국어 사전에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10년지기라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친히 사귀어 잘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평생 친구가 된다는 것은 심히 귀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전도자 바울에게도 목회 사역에 잊을 수 없는 10년지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독교의 총체적 진리를 담은 영감의 편지 로마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한평생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는 27명의 성도와 그 가정에 눈물겨운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그의 가슴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장 먼저 문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더불어 오랜 시간 복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위하여서 수고했던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예수 신앙으로 하나된 부부였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이들을 특징 짓는 말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함께 받은 부부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천막을 제조하면서 로마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기 49년 황제 글라우디오가 나사렛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 내용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떠나라 라는 칙령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듣고 속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당시 부부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에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고 부인은 나중에 쓰는 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부인의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의 이름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당시 사회에서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앞에 나오게 될 때에는 아내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남편보다 높은 경우였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부부는 여러 도시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사렛 칙령이 취소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말하자면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또 에베소로 옮겨 다녔습니다. 물론 천막을 제조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재물을 얻기 위한 삶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막 제조업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신앙을 가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카스라는 저울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세계 여러 곳에 공장과 지점을 세웠는데 회사를 확장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목표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로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의 신분을 회사에 등록을 시켜 선교사님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장로님의 기업을 하는 가치였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터키에, 중국에, 인도에 여러 지점과 공장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신분을 보장시키고 선교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장로님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회사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역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바울 서신에 이들 부부의 이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유는 예수 신앙으로 삶과 목적이 하나된 복음과 함께 사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들 부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과 시험이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는 아이를 교회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불신 남편은 놔두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합니다.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봉사가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제조하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 되었고 로마에서 추방을 받아 기나긴 여행을 하는 나그네 삶에 있어서도 부부는 하나가 됐고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나 바울과 더불어 교회 운동을 하는 일에서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나 예수 신앙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 신앙으로 기도가 하나가 되고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고 섬김과 봉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된 부부입니다. 다시 본문 3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가리켜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바울과 어떤 일을 함께하며 어떻게 서로 도왔을까? 첫째는 그들은 바울과 생업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이들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당대 최고 율법학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제1직업에 문제가 생길 때에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한 가지 기술을 더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기술을 배웠는데 가죽이나 천으로 군인들과 양치기들이 사용하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조직화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환영보다는 비웃음과 무관심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후원할 조직화된 교회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스스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점포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예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살았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평일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생업을 준 이들 부부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낯선 고린도에서 일터와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것을 바울은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집에서 살자고 합니다.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내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이들 부부도 동행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선교 여행을 마감을 하고 자신을 파송을 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보고를 하러 떠납니다. 이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점을 차렸습니다. 이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출생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회당에 참석을 해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지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학자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이 일을 회당 강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식사 자리지요.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분명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 부부는 성경을 그냥 상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볼로는 헬라 철학과 웅변술과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대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갖고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대전도자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갖고 이걸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런 바른 성경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아볼로라고 하는 대학자요 전도자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과 자기 집에 살았는데 그때 바울에게서 배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생업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였다. 라고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으로 목사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된 부부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수많은 환난과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자세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에베소에서 우상장사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빼돌리고 자신들이 대신 잡혀가서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대신 목을 내놨다. 라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의 가슴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던 보호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에 마감을 하는 그 인사말에 가장 먼저 이들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를 받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라는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대신하여서 잡혀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대신 죽었는데, 바울이 죽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못 들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바울을 살려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응? 나뿐만이 아니라 4절 후반부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한 부부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로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오늘처럼 독립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집에서 정규적인 신앙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몇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지역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이 가정교회가 된 집들은 아주 큰 대저택입니다. 큰 탑이 둘러싸여 있고 대저택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모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을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큰 집을 사고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지역교회가 됩니다. 이 로마서 성경,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에 있는 지역교회의 회람용으로 읽혀집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어느 한 곳에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성도들의 집에서, 교인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면은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에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다 읽으면은 또 다른 가정교회로, 또 다른 가정교회로, 이렇게 회람형의 성경입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문안 인사만 전하는 사람이 27명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컸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다 모입니다. 그럼 여러 개의 가정이 있지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면서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인 가정교회는 로마 교회를 형성을 하는데 그 기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 부부는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어디 장소만 내놓습니까? 모이면 음식도 대접을 하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천막 제조업을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있어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를 세우는 해산의 수고를 하였던 가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과 전토와 재물을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성경에는 자기 집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 가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그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순회 전도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었던 수넴 여자가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길에 피곤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베드로를 영접을 하였던 요빠의 피장, 가죽을 잘라갖고 말려갖고 내다 파는 요빠의 피장 시몬도 그랬습니다.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처하라 라고 했던 빌립보의 포목장사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제공을 했던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님 신앙으로 하나 된 부부, 전도자 바울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집을 내놓은 헌신적 가정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요,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과 함께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바울의 걸음을 받쳐주고 디딤돌이 되어준 가정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가정들이 있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초대교회가 조직된 교회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산파의 역할을 감당을 한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서 크리스찬의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 줄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독수리라는 말이고, 브리스가라는 말하면 헬라 말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 써져 있다. 그 신분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이름값을 감당함으로 존경받고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금주에 집사로, 권사로, 명예권사로 임직을 앞에 둔 교우들 뿐만이 아니라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삶의 의미를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엔조이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를 알고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 인생의 헛된 인생의 열매를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이런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분들이나 또 먼저 임직 받은 분들이나 또 앞으로 교회에 임직을 할 분들,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